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다음부터는 찬양 대 찬양을 한번 제가 듣고 올라와야 되겠어요. 다 끝난 줄 알고 올라왔더니 다시 해버려가지고 굉장히 땀이 나네요.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잔잔하게 부르는 찬양이 조금 제가 늦게 나왔으면 정말 뭉클했을 텐데 뒤에서 부끄럽게 서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가 대원들도 많이 좀 찬양 대원들도 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을 요청하게 되고 왕을 세우는 나라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 사사로서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로서 이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그 왕을 세우는 과정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림을 하나님의 일들을 다스림을 받던 이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함으로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 하나님께 주목을 받을 때 보면 그는 참으로 탁월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이 사울은 되게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청종하는, 그러니까 들어줄 줄 아는 마음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또 부모님에게는 효를 다하는 그런 열정도 또 효된 마음도 있었고요. 또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는 주님의 종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주님의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주님의 종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도 태도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과 같이 변해버렸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전에 사울의 왕이 된 후의 상황들을 좀 보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왕이 된 후 2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에게 잘못된 어떤 그런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내용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된 후 2년이 지난 그때에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 국지적인 전투를 치르게 되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블레셋이 열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모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집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해서 보니까 병거만 3만 명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 모여집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 하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6,000명의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3,000명과 정말 수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치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의 큰 군세가 이 사울 왕의 마음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이 모여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 진영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군기는 군사들의 사기는 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다스림과 통치함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기 전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7일이 지났는데 1회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서 이 사울 왕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조급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점점 이 군사들은 군영에서 이탈하고 또 그 군세는 점점 강대하고 많아져서 그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는 강해 보이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막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앞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다가 대실패를 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것과 같이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하나의 도구로 전쟁의 승리를 치르고자 하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대면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굉장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제사를 이 사울 왕이 직접 드리고 맙니다. 범죄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집도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이 사무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왕이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찌된 일인지 묻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여차여차 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정확하게 늘어놓고 말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지적인데 지금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뭐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 장황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막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은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나 회개가 아니라 자기 정당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당신 망령되이 행동한 거라고 행하였다고 라고 지적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런 예언을 하고 말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울 왕은 회개나 되돌이킴이 없이 계속해서 사울 왕의 그런 것들을 쭉 읽어오면 블레셋과 계속해서 대척점을 이루고 큰 싸움들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많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이 사무엘상 14장 52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52절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쭉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심판하라고 하시는 내용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아말렉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괴롭혔던 그것을 정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한 정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사람도 가축도 그리고 좋은 소유도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왜? 거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백성이라, 가증한 물질이라, 가증한 것들 뿐이니 모든 거 아무것도.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치른 후 전리품을 취해서 또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거기서는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소유도 남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전리품으로 삼고 또 그
보기에는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다 취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 대승을 거뒀으니 자기의 업적을 기념비 뭐예요? 업적을 기리는 거잖아요. 기념비를 딱 세워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사울 왕은 눈치도 없어요. 사무엘을 보면서 와 왔냐고 하면서 자신의 공적들을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나와요. 자랑을 막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 왕의 그런 어떤 업적은 사무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옆에서 양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무슨 연유입니까? 라고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좋은 것들을 취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무엘이 정말 마음이 상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죠.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런 양과 염소의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건데, 믿음의 왕, 믿음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사울을 세워놨는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새로운 왕을 찾게 하십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그 이새의 막내 아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이 이때 쫙 등장하게 돼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 떠난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고 말죠. 그 악령으로 인하여 이 사울 왕은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혼란하고 괴로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가리라는 그러한 조언을 하면서 이 누구를 추천하냐면 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얼마나 잘 타기에 이렇게 왕궁에서 추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럼 아무튼 추천이 돼가지고 이 다윗이 와가지고 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자기 무기도 맡기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무기를 맡겼다는 것은 뭡니까? 신임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곁에 두고 이제 수금을 타는 소년으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기 시작해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발발발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간 다윗이 그것을 그 꼬라지 그 모양을 보고 있다가 뭐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그 강대하고 큰 모습 속에 보지 못하는 골리앗의 약점을 본 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여기까지 지금 18장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승전가를 부르죠. 그 엄청 이제 따라가면서 노력하면서 이게 쳐가지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다 쳐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이게 뭐예요? 뭐든 그렇잖아요. 전쟁은 싸움은 앞에서 싸우지만 영광은 뒤에서 얻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싸워도 왕이 얻어야 되는 영광이에요. 근데 승전가를 딱 부르는데 승전가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호나하며 부르는 그러한 노랫소리가요.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음악소리, 이 노랫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들었을 때 어때요? 열이 받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분개, 심히 놓아요. 심히 놓아요. 자신은 천천히며 다윗은 만만인데 그러면 다윗이 얻을 것은 이제 뭣밖에 안 남았다? 이 나라 말고 또 뭐가 있겠냐고 하면서 다윗의 그러한 어떤 공적을 노래하는 것들을 듣고 화가 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요? 질투와 시기와 분개한 마음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한 영이 더욱더 심하게 이 사울 왕을 괴롭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정신없이 소리를 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아주 그냥 정신 빠진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누가 등장해요? 수금을 든 다윗이 등장해서 수금을 쫙 타는 순간 악령이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미 어떤 자기의 아픔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윗에 대한 분노로 집중되어 있는 이 사울은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있을 때 자기의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어떤 충동을 막 가지고 막 정신없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창을 들고 있는 이 사울은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딱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타를 들고 있는데 상대방은 긴 창을 들고 아니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싸우자 그러면 어떻게 싸워? 따라랑 따라랑 절대 못 이겨요. 물러가라 안 되죠.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무조건 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기타 들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돼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돼요. 칼을 들면 한 기타 들고 있는 사람이 수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두려워야만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악령이 시달리고 있는 사울이 창을 들고 있는데 수금을 들고 있는 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를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며 임재하셔서 그를 굳건히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나버리고 그 떠나버린 영이 다윗에게 들어가니까 누가 더 당당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더 당당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소리들이 듣기 싫어서 이제 이 다윗을 향해서 이 사울 왕이 그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져요. 근데 몇 번 던졌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다윗이 2번 피해요. 성경에는 던졌다고만 나오는데 다윗은 2번 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2번 던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죽이려고 2번 시도를 한 거잖아요. 3번 던지면 3번 피했겠죠. 찌르는 것도 1번 찌르면 1번 피해야 되고 2번 찌르면 2번 피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번 그런 시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수금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금을 손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사울 왕의 그런 어떤 타락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해 왔던 이유는 이가 어떻게 하여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어떻게 하여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런 사울 왕의 무너짐이 아니에요. 긴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삶의 습관과 인생의 어떤 잘못된 선택과 생각의 변질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 상황인 겁니다. 왕이 된 후 2년밖에 안 됐을 때부터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쭉 블레셋과의 분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다윗의 삶을 꿈꿔야 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창을 들고 있는 사울이 더 강해 보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돈 많고 더 명예가 많고 뭔가 큰 어떤 차도 굉장히 좋고 큰 거 타고 다녀야 그 강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강함은 거기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준수하게 시작하였으나 정말 추하게 망해버린 사울왕이 아니라 베들레헴 2세의 막내 아들로 시작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졌던 다윗의 모습과 대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이 너무나 이 능력이 있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두려움이 점점 엄습하고 자기가 창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두려우니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어떻게 했다?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그냥 강등을 시켜버린 것이죠. 너는 내가 곁에 못 두겠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강등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는 그게 실패한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렸다가 떨어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삶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고 다윗은 그렇게 삼게 됩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혜로움은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움이에요. 성경은 지혜의 근본,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다윗이 자신의 모든 판단과 모든 삶의 모양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외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망한 이유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준 위에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더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이러한 증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보기에 다윗이요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뭘 해도 사람들에게 밉상이 되고 사무엘이 오면 맨날 안 좋은 소리 나고 그러는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사, 언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귀히 여김을 받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주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님의 순종을 발견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이 그의 삶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라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에게는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어떤 권력자나 또 윗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꺾어야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 돼야 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사울의 단창인지 아니면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수금인지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지 이것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적인 그런 묵상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이고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승리가 삶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의 믿음의 도구로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또 육의 삶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그런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